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분주한 삶 속에서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속에서 괴로워하거나 신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며 나를 안고 계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성경 말씀을 말하지 못해도, 손으로 전도지를 건네지 못해도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손과 발로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펴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삶의 문제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함께 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네, 잘 주무셨죠?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31장 말씀을 보는데,
매우 중요한 얘기를 이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거시적으로 그 성경 말씀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는 기적입니다. 기적. 그다음에 이제 은사, 성령의 은사의 그 기적들을 많이 이제 기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요즘은 이렇게 그 성령의 은사, 기적이 이렇게 막 있지 않는가, 왜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왜 없나, 저쪽 교회 가니까 막 은사 뭐 이렇게 그 하고 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고 병 고친다 그러고 그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이제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넓은 이제 그 의미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그러니까 기적이 그 집중되는 때가 있습니다. 집중되는 때가 있는데, 이제 구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집중이 되고, 신약으로 들어오면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기적이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좁게 보지 않고 조금 넓게 거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패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패턴. 그 패턴에 대한 정리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많을 때, 기적이 많이 행해질 때는 언젠가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실 때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주로 언젠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실행해 나가실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새롭게 만드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포하고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많은 기적들을 이제 보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기적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그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활동하실 때 그 복음에 그 생명을 주는 그 활동을 하실 때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오고요.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기적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신 것.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잖아요. 그리고 확장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적과 기사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적과 기사들이 이제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적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언젠가 하면은요, 기적이 이제 좀 작아질 때는, 적을 때는 사람이 일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울타리를 딱 쳐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울타리를 딱 쳐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일해라, 이제 그러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모든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이제 일구어 나가고, 하나님이 선포했던 그 땅을 일구어 나가고 확장을 해 나가는 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의 뒤에서 모든 큰 그림을 이제 그려 나가시지만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뭐 해를 멈추시거나 또 그 바다가 막 갈라지거나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일하시는 이제 그 모습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전까지 많은 이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이적이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40년 동안. 그게 매일 기적이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매일 그들을 지켜줬는데 기적과 이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성령의 은사들이 그냥 막 나타나면서 40년을 이제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게 이제 어디서 멈추냐면은 요단강을 건너고 첫 성읍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까지 딱 나와요. 그리고는 안 나와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해라 그래요. 그래서 아이성 싸움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성들을 싸움에 나갈 때는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그때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초대교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막 소아시아까지 또 유럽에 넘어서까지 교회를 세울 때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는 사람의 몫이단 말이죠. 그러면 그 뒤에부터는 이적과 기적이 없고 적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교인들에게 그것을 이제 맡겨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또 일궈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그런 그 역사와 그 성경들을 이렇게 쭉 이제 훑어보고 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요새는 왜 사도행전에 기적이 안 나타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성경 이해를 좀 잘못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뒤에서 정말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실 때 그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은 그렇게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땅을 확장하시고 선포하시고 일궈 나가실 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일상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맡기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 거죠.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적은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제가 목사가 된 게 기적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하나님 살아계셨음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건데, 그렇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는가 하면은 이제 리더십 교체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제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보여줬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그냥 매일매일 이제 나타났는데,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는 40년 동안 그렇게 이제 마음 아파하면서 싸워왔던 거죠. 그게 이제 40년 동안 계속 이어졌는데, 이 모세가 이제는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요, 아까 말씀드린 성경의 그 전체적인 그 이야기로 보면은 이제 모세의 역할은 이제 달라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인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전투를 해야죠, 싸워야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이제 다른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은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출입을 하지 못하겠다. 우리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들어오고 나간다, 출입하지 못한다는 건 전쟁 용어라 그랬어요. 전투 용어,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전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내가 출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여호수아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역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던 그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싸워야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가서 전투를 해야 된다. 일궈야 된다. 확장하고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리더십에 이제 그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일 안 하실 거야. 뒤에서 돌봐주실 거야. 이제 너희들이 주체가 돼야 돼. 모세 너 중심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해야 돼. 가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신약으로 넘어와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각 곳에 거진 불가능한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갈 때 마게도냐에서 꿈에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사람이 와서 우리를 구하라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게 기적이잖아요. 이적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해진 기적과 이적 속에서 그것이 계속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이어지질 않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너희들이 이래라. 너희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고 그것이 오늘 우리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임무를 이제 부여를 하면서 리더십이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 전까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과 이적을 믿으면 됐고 그것을 의지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우리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는 그러한 그 명령입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우리 색깔을 좀 달리해서 썼는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들어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전투는 뭔가? 여러분 전투는 이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베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 그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또 8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그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맡기신 거죠. 이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러고 총으로 무기로 다 진멸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성경을 아직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잘못 이해했지만 그래서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죽였지만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싸워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된 우리들이 그 임무를 또 부여받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임무를 주셨듯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과 성령의 은사만 바라보지 말고, 성령의 은사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충분히 나왔어요. 이제는 너희에게 말씀을 줬지 않느냐, 복음을 줬지 않느냐, 그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싸워라. 그 싸우는 게 뭡니까? 그 복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안에서야 뭐 형제요, 자매요,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그거 쉽지만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치열하게 사회생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게 싸움이에요. 그게 영적 전투죠. 그 싸움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31장, 신명기 3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이 말씀에서 그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행하게 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싸워 나가야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 영적 싸움을 해. 그 전투를 해. 그러면 내가 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선포되도록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곧이곧대로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전투예요. 전투는 뭐를 전제로 하냐면은 피 흘리는 거, 죽는 게 전제가 돼요. 그냥 꼬집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죽고 사유게 하는 거예요. 죽고 죽이게 하는 거죠. 그런 치열한 전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전투하는 게 쉬우면 한국 교회가 이 정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겠습니까? 그 전투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장이 안 되고 맨날 전투에서 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부둥켜 안고 정말 싸워서 이길 각오, 죽을 각오로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 그렇고, 거래처 사람 만날 때도 그러고요. 하나하나 다 양보하다가 언제 이깁니까? 언제 싸워서 정복을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 기적은 이제는 적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지는 마음을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때 확장이 되는 거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일이 다 풀립니다. 안 될 것 같죠? 잘 풀립니다. 손해볼 것 같죠? 바보 될 것 같죠? 거지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오늘날에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가 나오는 기적은 없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은 매일매일 나타나는 거예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윤치호 선생님이 계시는데, 뭐 요즘 친일 논쟁으로 뭐 여러 분들이 그 논란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지만 그래도 그 애국가 가사를 쓴 사람을 아직 몰라요.
작곡한 사람은 안익태 선생님이 하는데 가사를 쓴 분은 윤치호 선생님일 거다, 안창호 선생님일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윤치호 선생님으로 많이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이분은 그 독립신문사 사장도 하셨고 이제 뭐 교육자이고 그다음에 언론인이고 정치인이고 이제 그러셨는데, 이분은 그 초창기에 젊어서 예수를 믿으셨어요. 예수를 믿으셔서 예수를 믿으셨고, 또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단한 분인데 60년 동안 일기를 쓰셨어요. 그래서 저분의 일기를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조선시대 말기와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때의 역사들을 이제 저분의 일기 속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보게 알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역사학자들의 이제 그 어려운 점이, 저분이 60년 동안 그 일기를 쓰는 게 처음에는 한자로 쓰셨대요. 한자로.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쓰시는 거죠. 한자를 쓰시다가 어느 정도 뒤로 가면은 다 영어로 쓰셨대요. 그래서 막 갈겨 쓰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독하기가 이제 힘든데, 해독이 되면은 이제 역사들이 이렇게 쭉쭉 나오는 거죠. 연세대학교인가 어디서 아마 저분의 그 40년 일기를 완독해가지고 출판을 한 거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1897년 1월 16일 일기, 1897년이에요. 1997년이 아니고 1897년 1월 16일 일기를 읽어드릴게요. 나는 언제나 남이 보는 앞에서 찬송가를 불러대는 사람보다는 대화하거나 글을 쓸 때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지 않으면서도 말과 행동에서 기독교의 정수가 풍겨나오는 사람들이 더 좋다. 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신성한 구절로 공격하는 책보다도 한 구절의 성경이 인용되어 있지 않지만 기독교 정신이 가득 담겨 있는 책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30년 전이잖아요. 130년 전인데 130년 전에도 똑같은 고민이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거 말만 하고 맨날 입에 찬송가만 부르고 성경 구절 얘기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지적하는 그런 인간들이 130년 전에도 한국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삶에서 우러나오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참 보기 좋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일기를 이제 쓴 건데, 참 한국 교회가 그동안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130년 전에 비해서는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커졌죠. 힘도 세지고. 그런데 그 고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입만 벌리면 성경 말씀 얘기하고 찬송가 부르고 다니면서도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일 교회 망치는 사람들은 목사고요. 목사. 이런 말 드리기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목사들이 제일 많이 교회 망치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또 교회 리더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잘 드러내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이 영적 치열한 전투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되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적이 많이 적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기적을 너무 바라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기적을 보여라. 너희들이 나가서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갈 때 내가 뒤에서 다 이루어 줄 테니까 그게 기적이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는 거죠. 저렇게 살아가는데 망하지 않네? 저렇게 손해보는데 바보가 아니네? 가난해지지 않네? 손해보지 않네? 그 기적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적들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싸우십시다. 복음을 가지고 싸우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십시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늘 두렵죠, 외롭죠. 내 혼자 이거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남은 자 7천 명을 늘 남겨놓고 계셔요.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싸우는 거죠. 함께 싸우면 힘이 나잖아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가 보내지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파송한 모든 곳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를 각오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증인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할까요? 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기대하면서 이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님,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기다리지만 주님은 우리가 일하라고, 우리가 이루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이요 전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진다 하셨는데, 사랑하고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부르짖다가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율법을 지키려다가 남들을 정죄하는 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나를 낮추고 조금 더 희생하는 하나님의 전투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 전투에서 우리 모두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할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